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름으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것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함께 보겠습니다.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으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앞부분의 상황과 달라진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도대체 앞부분은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장 29절에서 욥은 자신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장 29절에서 몇 절만 살펴보면 5절에 보면 29장 5절에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말하죠. 12절에 보면 29장 12절에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 도와줬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입니다.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말합니다. 욥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자신이 누렸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신이 혼자 누린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지고 내 주변에 가난한 자, 고아, 소경, 절뚝발이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많이 도왔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자, 현재는 과거와 다른 모습인 것을 이제는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달라져 있는 그런 자신의 상황, 그런 형편을 또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말합니다. 욥은 자기보다 젊은 자들이 자기를 기롱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조금 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린 자들을 말합니다. 어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나이가 아버지뻘이나 되는 욥을 향해서 이 젊은 자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동양의 관습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에 이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상당하게 많은 통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린 자들이, 젊은 자들이 연장자인 욥을 향해서 아버지뻘이나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대부분의 구성원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배척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욥은 희롱을 했던 그 젊은이들의 아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양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에 그들은 작년에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욥은 말하지요. 그들은 힘이 없어서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자다. 그런 자였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패역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쓸모없을 만큼 약한 자들에 불과한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쓸모없고 약한 자였는지를 3절 이하 8절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뭄과 굶주림으로 비쩍 마른 사람들이었다. 3절에서 말하지요. 이들은 폐허가 된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곳에서 흙을 씹어먹고 사는 자들에 불과했다. 4절에서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가지, 나무 뿌리로 겨우 연명하는 자들에 불과했다. 5절 이하 7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도둑이라고 외치면서 쫓아내었던 자들에 불과해서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도시에 살지도 못하고 험한 계곡, 바위굴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7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이 열리지 않는 그런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근근히 겨우 모여서 사는 자들에 불과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들을 향해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에 불과했고 비천한 자의 자식에 불과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토, 고향,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불의하고 패역한 자이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비천한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고 말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심지어 무엇을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그 미련한 자들이 자신을 향해 침까지 뱉었답니다. 이것은 욥이 어느 정도로 경멸의 대상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얼마나 욥의 상황이 심각하게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해서 나를 공고하게 만드셨다 말합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했다 말하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 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내 활시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활을 쏘기 위해서는 활시위가 팽팽하게 되어 있어야만 활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시위가 늘어나 있다면 활을 쏘지 못하는 것이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의 활시위를 늘어나게 하셔서 힘이 없게 무력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욥은 자신의 활시위가 다 늘어나서 개보다도 못한 자들, 그렇게 낮은 무리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길을 헐어버리고 재앙을 재촉하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14절에서도 말하죠. 욥은 자기를 대적하는 젊은 무리들이 마치 군대에 진격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몰아닥쳐서 파괴 행위를 일삼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려도 나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 자기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놀람뿐이다. 15절입니다.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욥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던 그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실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욥의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것 때문에 더 심한 것이지요. 아픔이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온통 욥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뿐입니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더 힘든 것은 욥은 지금 이 억울한 마음이 든 것이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억울한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상황을 우리가 듣고 있노라면, 바라보고 있노라면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 조롱과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0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보다도 훨씬 못하고 미련하고 비천하고 한없이 낮아져 있는 그런 죄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욥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 그리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힘겨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시죠? 끝까지 모르쇠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욥은 말하지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사실 이러한 물음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꼭 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사실 평생에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라도 끝까지 알 수 없는 고난을 묵묵히 걷고 또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악한 세력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물었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혹 끝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것들로 인해 욥처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어진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날마다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